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19번째 시간으로 고난이 따르는 제자의 길, 긴급한 하나님 나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단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세 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8장 17절에 인용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긴급하게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내하는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두 번째 단락에서는 8장 22절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와 같은 권능의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냥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이제 끝이 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손을 대시니 이 장모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더라. 그리고 그냥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수종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을 만난 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냥 은혜 만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께 수종드는 자로, 주께 수종드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말은 안식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우리처럼 밤 12시부터 해서 24시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해가 저물면 하루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었다는 건 뭘까요? 안식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났을 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또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죠. 이러한 사역을 마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뭘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죠. 눈물이 있고 공고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심으로 사탄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의 그 고통과 신음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직접 감당하시고 그들에게 나음을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여러 치유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 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의 절정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두려움 가지고 공포 가지고 벌벌 떨면서 사는 우리의 그와 같은 운명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치유 사역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음이 하나 생깁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어느 정도 수준의 병인지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라리아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모두 다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면 그냥 실제로 열이 나는 그래서 알아서 누워있는 그 같은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병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두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 먹으면 될까요? 감기는 약 먹으면 떨어져 라고 해서 이런 사소한 병들, 사소한 어떤 아픔들은 그냥 우리가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약에 의존하면 될까요? 병원 가면 될까요? 아니면 기도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건 도무지 지금 의술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우리의 아픔의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입장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중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지 말고 병원 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하나의 본인이 취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죠. 집회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벤시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책입니다. 주전 180년경에 쓰인 유대인들의 글입니다. 이 집회서 38장 1절부터 44절에 우리가 가지는 고민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길지만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의사를 존경하여라. 너를 돌봐주는 사람이요 또한 주님께서 내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병을 고치는 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오며 의사는 왕으로부터 예물을 받는다. 의사는 그의 의술로 높은 지위를 얻으며 고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주님께서 약초를 땅에 나게 하셨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주님께서도 옛적에 그의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나무를 던져 물을 맑게 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또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어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게 하셨다. 의사는 약을 써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 고통을 덜어주고 약제사는 약초를 써서 섞어 약을 조제한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평화는 온 세상에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병중에서 주님을 떠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나쁜 것을 피하고 내 손을 깨끗이 하여라. 내 마음에서 모든 죄를 씻어버려라. 향과 고운 밀가루 제물을 드리고 풍성한 제물을 아낌없이 바쳐라.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거라. 그는 주님께서 내신 사람이다.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멀리하지 말아라. 대개 건강은 의사들의 손에 좌우된다. 그들은 그들대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 환자의 고통을 들고 병을 고치는 은총을 빈다. 그렇게 하여 환자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다. 이 집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에 걸렸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해라. 주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한번 정돈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의사를 찾아가라.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질병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서, 또 간호사를 찾아서, 병원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치유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병일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소한 병일 때는 그냥 약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 아플 때도, 두통이 있을 때도, 감기에 걸렸을 때도, 급체했을 때도 하나님,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고 약을 드시거나 병원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직접 일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의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수술 받기 전에 저에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취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되 특별히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는 것, 또 의사와 약사를 찾는 것, 간호사를 찾는 것, 그것이 비신앙적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전문직이라고 하고 이걸 돈 버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매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 회복의 사역에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미를 찾고 그것이 소명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고 또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 행위를 하는 분들 그럴까요? 아니에요.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의 사역을 하면 우리 일을 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을 1년에 얼마 버느냐라고 하는 연봉의 많고 적음으로 매길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일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치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한 서기관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인조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칭송하는 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머물지 않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심으로 실제로 그들과 떨어지십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자기는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에 자기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는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12제자부터 넓은 범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22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해석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 해석 중에서 저는 이 구절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했던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매진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 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죽으면 한 번의 장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묻지는 않고 동굴이나 어떤 곳에 이렇게 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치른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장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두 번째 장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례는 뭐냐면 이제 살이 썩고 부패하고 그다음에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뼈를 다시 추려서 무덤 벽에 파놓은 홈에 넣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장례입니다. 첫 번째 장례부터 두 번째 장례까지 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마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저에게 유예 기간을 주셔서 두 번째 장례까지 다 치르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그와 같은 요청인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부모가 죽었는데 그분의 장례를 치르는 것, 그것은 지극히 율법적으로도 정말 잘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권장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 이 운동에, 이 급박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라. 주저하지 말고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동참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운동의 사명의 이 급박함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말씀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할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다 우리의 삶의 자리 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르라는 의미일까요? 한국교회에서 꽤 일반적으로 적용했던, 본인의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은혜 받으면 그냥 목사 되라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이것을 잘 분별해내야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무턱대고 그냥 이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 내가 지킬 말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주 생생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이지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운동을 이어받아서 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급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선포하는 것이 정말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살아서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박한 재림, 임박한 종말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의 재림을 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그냥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1992년에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도 했고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교회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뛰어든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을 다 팝니다. 직장도 그만둡니다. 공부하던 것도 다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그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뉴스로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임박한 종말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 1세기 때 일어난 신앙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 때는 뭘까요? 그냥 제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확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제도가 필요합니다. 직분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바로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임박한 종말이 아니라 지연된 종말 개념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내일 예수님께서 오셔도 우리가 맞을 준비가 된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재림이 없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도 우리의 삶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20년, 30년만 전만 해도 70대 되신 분들이 그 70대의 세상을 떠나면 호상이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왔을 때 2008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2008년부터 한 몇 년간 제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 보면 80대에 돌아가시면 정말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80대에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90대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오랜 기간을 이 땅에서 삽니다. 장수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달라진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 때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후회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결국 우리가 후회가 적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나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나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주신 그와 같은 재능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대로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선배들이 살았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대체로는 10년 전만 해도 70에 은퇴하시고 나면 얼마 안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도 20년, 30년은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20년, 30년은 그냥 보내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내 시간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최선을 나는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소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실은 주어집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때로는 지키는 그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래는 이 소원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그 경험이 있게 하시는, 체험이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각자의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그 소원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로 따르는 것은 70세 이전까지만 가능할까요? 우리가 교회법에 따라서 70이면 은퇴를 하시는데 70세 이전에는 제자가 되는 거고 70세 이후부터는 제자에서 이제는 명단에서 빠지는 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평범한 계획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은퇴하신 분들 대체로 이렇게 살더라,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하늘 백성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최선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꿈꾸는, 내가 가진 형편과 처지 가지고 뭔가를 이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주셔서 제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무능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때 내 계획보다 항상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긍휼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살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지고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면서 그 중에 조그마한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제자답게 섬기는 그 과정 속에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맛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이 정말 이 제자로서의 부름 앞에 순종하면서 어느 시기까지만 제자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고난이 따르는 제자의 길이고 또 하나님 나라 그 소명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힘든 것처럼 보여도 감추어진 그 모습 속에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달려갑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영광스러운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